어느 목사님 댁에는 인사하는 게 교회식으로 늘 했던 모양입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하고 들어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하면 식구들이 안방에 있든지 거실에 있든지 아멘 합니다. 이 목사님 댁에 이렇게 아멘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늘 화답이 되어지는데 그 집에다가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도 그거를 매일같이 들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외부 사람이 오면 이 앵무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 댁에 장로님이 와보니까 식구들이 할렐루야 하면 앵무새도 따라서 아멘하고 아멘하면 또 저도 할렐루야 하고 이게 막 분위기가 화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자기도 앵무새를 하나 갖다 기르고 또 그리고 요 앵무새를 데려다가 그 앵무새하고 놀게 하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자기 집의 앵무새도 할렐루야 아멘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앵무새를 하나 사놓고 목사님 댁에서 앵무새를 사다가 빌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앵무새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 앵무새가 뭐라고 하느냐면 집으로 사모님이 돌아오면서 문 열고 할렐루야 했더니 앵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뭐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꺼져버려. 그 집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서로들 소리 질러가면 나쁘게 했더니 앵무새가 그걸 그대로 흉내를 냈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는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은혜로운 말, 온유한 말, 서로가 격려하는 말, 복된 말, 축복하는 말을 자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너 이놈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맨날 하면 그 이야기 듣고 자녀들이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무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면은 굴복은 되어도 순종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as sure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는 확실히 틀림없이라고 하는 말,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자꾸 내가 하는 말, 표현하는 말들을 복된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된 말로 바꾸려고 하면 말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나오는 표현이 다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날 때마다 엄마, 아빠 지난번에 약속한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 꼭 사줄 것이죠? 자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꼭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구체화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의 꿈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한 말이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입가에 돌아서 내 귀에서 울리기 때문에 내 신경과 내 뇌파를 자극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자꾸 그러한 꿈들을 이야기하고 품으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풍과 같은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꿈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허풍처럼 보여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꿈을 얘기하느냐면 요셉이 꿈을 꿔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형님들도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말이고 그리고 별들은 그 집안의 식구 형제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막내인데 왜 내가 너에게 절을 하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 그러한 꿈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현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눈으로 보며 행동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개 나이가 많이 들면 꿈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은 노아는 그의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꿈. 그래서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꿈을 그는 실현시켜 나가고요. 모세는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져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꿈들에 대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꿈의 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살아있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물이 되더니 나물보다 더 큰 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크게 자라나 새들이 날라와 둥지를 틀고 안식처를 잡고 쉬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겨자씨는 성경에 표현된 말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겨자씨를 실제로 보니까요. 여러분 깨알이 있잖아요. 깨알의 한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씨랴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별로 그렇게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중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겨자씨 비유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사건들이 예수님 말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숫자가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낙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요즘 말로 범부예요, 범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냥 하다가 손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얼마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좀 기적도 있고 병자도 고치긴 했지만,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큰 변화를 이루기에는 이게 턱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패배주의 비관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겨자씨 비유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강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지리산에 섬진강물이 쭉 올라가면 어디에선가 실개천 조그만 샘물 안에서부터 이 섬진강물이 시작이라고 써놨을 겁니다. 인간 생명도 뭐 처음부터 커다란 성인이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서 작은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숫자도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하고 나니까 무에서 1, 2, 3, 4가 나오더니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천이 되고 억이 되고 그리고 뭐 조도 나오고 경도 나오고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걸음도 한 걸음 떼면 그 다음 걸음이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았을 때는 전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두고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 가능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학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도권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의원들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밤중에 몰래 왔다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드러내놓고 따라다닌 사람들을 여러분 몇 면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 사람들 뭐한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입니다. 빌립도 이 안드레하고 친구였던 거를 보니까 뭐 했겠습니까? 다 그 동네에서 똑같은 일하고 먹고 살았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마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 이거 하겠다고 뛰어다녔던 시몬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성경에 그 직업조차도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감투 쓰고 제대로 장짜리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는 아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젊은이가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보통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쓴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도망칠 때 옷이 잡혔던 모양이죠. 그거를 벗어놓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던 사람 아마 마가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다 죄인, 세리, 친구, 연약한 사람,
그래서 상한 갈대 가지고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사케오와 같은 사람, 그리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 문둥병자, 소경, 손 마른 사람, 도대체 예수님 이런 사람들 모아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 한결같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들,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 어리석고 무지랭이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별거 없습니다. 가진 세상적인 권세도 없고 뛰어난 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한 12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마고 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 3,000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5,000명이 되고 사도행전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사람,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화되어지고 국교가 되어져서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들이 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이 장차 무엇이 될까 염려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용기를 심어주면 아버지가 한 것보다 아들이 더 크게, 엄마가 한 것보다 딸들이 더 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룬 자그마한 사업보다 그들은 원다하게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죽은 제자는 사도 요한인데 실제로 사도 요한도 순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 그를 기름가마 속에다 던져넣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죽지 않으니까 그를 할 수 없이 밤모섬에 유배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 죽은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특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집트 정교회인데요. 이 정교회의 수장이 바로 마가입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처음엔 다 겁쟁이고 의심 많고 염려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에 여러분 광주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86년에 미국의 챌린저 5가 우주를 향하여 발사되었다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공위성이 착 올라가다가 잠시 올라가더니 그냥 공중에서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안에 있던 우주비행사들이 수명이 희생이 되었고 미국은 국가 애도일로 생각하고 조기를 걸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종을 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7명의
승무원을 잃어버린 그 생생한 장면을 보며 경악했던 그들은 이제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인을 막 찾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 위성이 발사될 때 날씨가 추웠는데 이 로켓 부스터라고 하는 그 연결 부위에 그 고무링이 있는데 그 고무링이 수축을 하면서 틈새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뜨거운 분사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폭발하는 그 액체로 그게 불똥이 튀면서 그게 그냥 폭발해 버렸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훗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 우주선이 폭발하고 그리고 7명의 비행사들이 죽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못 하나를 잃으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헐거워진 세못 하나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세못 하나를 잃으면 말 발굽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래요. 옛날에는 말 발굽에다가 애자라고 하나요? 그거 하고 거기다 발에다가 못질을 하는데 못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망치를 안 해서 한쪽에 못을 안 박았더니 이 딱딱하게 안 박히니까 이게 말이 달리면서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의 발굽이 떨어져 나가니까 말이 다 잘 달리지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 위에 누가 탔느냐면 장수가 탔습니다. 장수가 타고 가다가 말이 잘 못 달리니까 싸움에서 졌습니다. 전쟁에 지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쇠못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작다고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기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어디에 가도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생각하는 사람은 남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줘요? 내 자식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이웃 사람이 내 자식 소중히 여겨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걸 알고 나는 온 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예요. 교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들을 가지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성.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007 다이아몬드 그러면서 forever라고 하는 말을 써놓습니다.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forever. forever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절대로 사이즈가 커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는 작고 작은 미세한 것이지만 어제는 작은지 몰라도 그것이 땅에 들어가 씨앗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썩어서 흙을 뚫고 난과를 헤치고 위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싹이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나면서 점점 커나가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겨자씨 나무는 1.3m에서 1.5m를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잘 주어지면 3m에서 3.5m까지 자라납니다. 3.5m, 3m 정도만 생각해도 제 키보다 훨씬 위로 자라나지요. 그만큼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되어진다는 말이냐면 가지가 뻗어나간다는 말입니다. 수풀이 되어지고 우거진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작은 이 미세한 겨자씨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겨자씨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작지만 겨자씨 안에
씨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아세포가 있어서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씨눈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작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돼. 씨가 너무 작아서. 아니에요. 씨가 잘 자라나면 그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지난 2005년에 이스라엘 루이스 보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마사다 요새에서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사다가 멸망할 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종지부를 찍던 때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씨앗을 찾아서 방사성 연소 측정을 해보니까 2000년 전 거로 나왔는데 그 대추야자 열매 작은 우리 완두콩만한 그거 갖다가 흙에다가 연구소에서 심어놨더니 그것이 발화가 돼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가 1m 21cm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는 그 자라난 대추여자 씨앗 열매를 해서 자라난 그 대추여자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습니까? 무드셀라라고 붙여줬습니다. 무드셀라.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가장 장수한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여러분, 닭이 결함을 품는다고 다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절대로 부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정란, 생명이 있는 것은 암탉이 품으면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씨앗, 이 자라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이 돈이라고 믿고 권세라고 믿고 인기라고 믿지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작지만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용산역에 가면 제가 옛날에 알던 그 한 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상해를 아시는 분인데 유재현 사장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상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 오진으로 해가지고 죽어서 재판을 대법원까지 갔는데 진 얘기를 하면서 어린 딸들이 둘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시집 보내야 되는 그런 걱정 이야기 쭉 하면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쭉 흘려요. 하나님이 힘이신 건 아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대요. 그렇지만 목사님 말 듣고 제가 다시 기도하고 교회를 찾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가 용기를 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부유해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승리하게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가 알렉산더에게 창깨가 담겨있는 자루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루의 창깨를 내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우리의 군대는 이 창깨처럼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앞에 무릎 꿇어라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은 알렉산더가 고심하다가 자기도 자루에다가 겨자씨를 담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이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 싸움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알렉산더를 치러 왔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배나 많은 이 페르시아의 군대들을 대적해서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알렉산더의 군대 안에는 강한 의지, 비전, 전투의 전략, 전투력을 겸비한 목숨을 건 그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알렉산더와 함께 움직여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패기와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옛날보다 훨씬 커졌는데 왜 비난받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룡처럼 덩치는 커졌는데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서로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결속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겨자씨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 커다란 숲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겨자씨가 성장한 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나면 여러분,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틉니다. 벌들이 날아오고요. 그리고 나비들도 날아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에스겔서 17장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면 나무들 없어요. 거기에 백향목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거기에서 무성한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백향목의 숲을 이루고 새들이 나와 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작은 심히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광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꿈을 꾸고 그리고 겨자씨처럼 이곳에 심어졌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작은 소그룹들이 커다란 많은 소그룹들로 변화되어지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우렁차고 힘있는 예배가 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겨자씨, 살아있는 겨자씨 한 알의 환상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수포를 이루게 하시고 광주를 덮게 하시고 전라도를 덮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덮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모두 믿음으로 나가시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향의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고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저희들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아몬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세상을 뚫고 변화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그리고 꿈꾸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